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3년 6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2023년 속회 공과 전반기 구약 파트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올해 속회 공과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2023년 속회 공과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6월까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되시어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속회공과 교재 2쪽부터 3쪽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 상반기 속회공과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속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과는 성전을 재건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핵심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질문을 생각하면서 22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이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총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언하죠. 22가 본문은 그중 첫 번째 포로 귀환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귀환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은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이후 다시 처음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7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다.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7째 달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나팔절이 있은 후 10일째 되는 날 이후에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로부터 5일 후에는, 그러니까 7째 달 15일에는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출애굽 이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군가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게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기가 막힌 역사, 마치 감동적인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첫 시작과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2과 본문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첫 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 첫째 주 22가 본과의 핵심 질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아래서 22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성전의 재건, 특별히 재건,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전을 다시 쌓아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어떤 식당 이름 앞에 우리는 원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그럼 간판에 종종 보곤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음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가 본래, 원래, 진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온전한 예배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처음 본래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인 거죠. 무언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왜곡된 거 없이 원조, 원래의 예배.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이기도 하고요. 출애굽 이후 성막에서 드린 예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이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드려진 첫 예배를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명령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헌심이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고백과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22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돌아와 다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렇게 회복하기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다짐하고 헌신하기 위해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사귐의 교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재건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힘을 모았음을 뜻합니다. 에스라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누가 일제히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통일된 하나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togeth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본에는 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느끼듯이 세상은 점점 협동, 공동체, 합심하는 것과 같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생존을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죠. 투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경쟁조차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존재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그냥 나 홀로, 나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 외에는 다른 존재에게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은 낭비이며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 인내한다고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고요? 옆집 강희가 웃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참고로 강희는 저희 옆집의 반려견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제히 일어나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됨이
헌신짝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끼리끼리 당짓고 분열하고 흉보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미워도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언제까지요? 7번씩 70번.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쭉.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방향에 보면 서울 양재동쯤에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워낙 시설도 좋고 유명한 휴게소들이 많지만 예전 하면 휴게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남의 광장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전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이 만남의 광장이라 뭔가 감성적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얼마나 맛있는 주전부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간식들과의 만남 설레지 않습니까? 오랜 운전 때문에 피곤한 몸을 휴게소에서 상쾌함을 만나고 휴식을 취합니다. 포근하지 않습니까? 여행길에 잠시 들린 휴게소라면 그 휴게소에서의 시간도 여행의 일부로서 신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신남과 즐거움, 쉼이 바로 22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축제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길에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22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고 이들은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으로 막 설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지냈던 그 숱한 세월, 지나온 세월, 그 서러움, 눈물,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상쾌해졌을 것입니다. 성전은 만남의 광장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광장인 것인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좀 전에 이야기한 만남의 광장 그 휴게소처럼 북적북적하고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고 상쾌함과 쉼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치 축제의 현장과도 같죠. 곧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만남의 광장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평생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다. 휴게소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들린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처소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처소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22가를 정리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성전은 만남의 광장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속죄, 감사, 헌신,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은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남의 장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늘성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속회, 그리고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만남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의 만남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갖고 있나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나의 성전은 온전한가요? 아니면 다시 세워야 하나요? 다시 성전 세우는 일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워나가며 기쁘게 동역하는 그러한 우리 속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23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가는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3가의 핵심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입니다. 이 핵심 질문을 기억하시고 본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가에서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그 내용과 시기가 앞선 22가 본문이었던 에스라서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연대기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그리고 속회공과 제2분기 제2성경계에 해당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귀속되어 그곳에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속회국과 제2분기에서 다루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23과 본문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없이 패배하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기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비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알고자 깨닫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형편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누구라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전해드린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날 며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늘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곰곰이 오늘 하루 어떤 문제들을 내가 만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과도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단추는 바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을 내려야지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첫 단추는 바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의식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구나. 다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져야 하겠구나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는 그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 외에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만 문제로 다가왔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또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죠. 두 번째로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라는 도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B라는 도착점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또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푸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 수 있기 위해서는 A라는 출발점이 필요하죠. A라는 출발점이 있어야지 B에서 A를 뺀 만큼의 D라는 거리 또는 소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자리, 나의 현재의 신앙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도착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과 거리를 모르고 무작정 걷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나의 출발점을 알고 도착점을 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 시간과 거리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목적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 현재 상황,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자기 반성, 죄의 고백. 그렇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을 이용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철저한 자기 반성,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되기 위해 그러한 여정의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11절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울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수울 관원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해결할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문제 봤죠? A 출발점, B 도착점, D 거리. B라는 도착점으로 가기 위해 A라는 출발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과 거리 D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D만큼의 감염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1000걸음을 가던 10,000걸음을 가던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1절에 기도를 통해 자신을 그 에너지 삼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여정에 자신을 에너지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불쏘시개가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획하는 일이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회개의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가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세우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설정하고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죄의 고백을 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출발점, 나의 상황을 확실히 깨닫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24가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8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4가의 핵심 질문은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지혜로운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0일 만에 재건되었죠. 그러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점점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를 계속합니다. 그 일환으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다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박차를 가는 것이죠. 이 일이 느헤미야의 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만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단단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죠. 아주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선포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던 자신들을 뉘우치며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에스라의 율법 낭독하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두 번째로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스라엘 진중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백성다워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환호성이고 축제이며 영원한 안식이며 하나님과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한 자리, 눈물 흘린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다시 또 하염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물과 슬픔의 자리, 죄의 고백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송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눈물만 흘리며 용서만 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임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24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힘,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낭독했을 때 절기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번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닷새 후에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법이었죠. 그 장면이 느헤미야 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모여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다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느꼈던 것이죠. 신앙이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절기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 기념하며 내일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절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가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라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찾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하여 24과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주 노출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25가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5가는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5가의 본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은 앞서 쭉 이어지는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제2 성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26가도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부터 메대 그리고 바사 그리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페르시아 제국 이후의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니엘서는 제2 성전기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라 할 만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25가를 살펴볼 때 배경 삼아야 될 지식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성전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고민과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이해를 정립하는 시기였죠.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인재는, 그의 다스림은 이제 포로기 시대를 거쳐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바벨로니아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이방 땅 한가운데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니엘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다니엘서와 제2 성전기 문서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눈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죠.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2 성전기를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2 성전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이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5가 본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 사건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뜻을 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정한 뜻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뜻을 정한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정해진 시험 분량을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그 자녀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몇 시까지는 책상 앞에 있으리라,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여기까지 완벽히 공부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험 공부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이라면 친구랑 1시간만 게임하고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타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의 타협은 이내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인데, 마침 눈앞에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선 맛집, 그 소문난 맛집에 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 맛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만약 그러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아주 큰일이 나겠죠.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맛집은 평상시에 갈 수 없지만, 정말 꼭 가고 싶었지만 그 맛집은 아주 당연하게 포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최우선순위를 위해서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뜻만을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아닌 것은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목숨을 구걸할 바에 차라리 이 자리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히 전사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는 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내가 왜 배워? 하고 끝까지 배척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한 뜻을 어길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모든 순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무조건 NO! 안 돼요? 싫어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뜻, 그 뜻을 위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뜻을 지킬 수가 있었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최우선 순위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에
가장 최고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최우선 순위를 제외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러한 최우선 순위 외에도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야 하는 우선순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25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총명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만 그 지혜와 총명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바빌로니아 땅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가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 다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먹을 거야. 목숨 걸고서라도 안 먹을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야.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어야 말 거야. 반면 어떤 사람은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다니 좀 지혜롭게 생활하자. 설명을 하기 위해 든 예시라 조금 어색한 감이,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을 할 때 성경에 쓰여진 곧대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유도리 있게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 편이신가요? 이 문제에 있어 25가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타협하지 않고 완강히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한두 개만 살펴볼까요? 그들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불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들은 바벨론의 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난 도저히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하고 격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바빌론의 많은 학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지식들의 대조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것은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목숨을 걸고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25가 제목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을 그들이 정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것도 항상 섬기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것들을 받아들인 것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고,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고 그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이죠.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6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과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핵심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6과는 앞선 25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숭배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라는 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을 섬기며 그의 수하로 그 밑에서 일하는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명령들보다 왕의 명령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왕의 명령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먼저 되는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다니엘에게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자리, 모든 장소, 모든 역할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의 총리로서 그의 맡은 직분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이 받은 상은 무엇인가요? 26과 본문 다니엘 6장에는 그 상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 상처 없이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 그 순간에 빠진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어서 26과 핵심 메시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성전교를 대표하는 다니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는 자들, 특별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25과 26과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지금 바빌로니아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6월달 속회공과 속장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친 파도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